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다가왔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얇지만은 한 챕터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는 상당히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총 15주제 가운데 오늘 12번째가 되겠죠. 12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과학과 지식의 발전이 기독교의 불변성을 위협하는가? 이것도 참 우리들이 늘 갖고 있는,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종교와 과학, 기독교 신앙과 과학, 우리 과학 그러면은 진화론과 기독교 상반되지 않는가? 특별히 창조론과 진화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뭔가 모르게 과학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죠. 과학은 과학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적절하게 잘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나가 볼까요? 지식이 진정으로 발전한 곳마다 대체 불가한 지식이 존재한다. 실제로 발전이 가능하려면 거기에는 불변의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죠? 지식 혹은 진리라는 것은 불변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바뀌면은 그것은 진리일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식은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려면은 불변의 요소, 변하지 않는 요소를 근거로 해서 이제 발전한다, 그런 얘기지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단순한 수학 공식도 이런 불변의 요소이다. 1 더하기 1은 2다. 불변의 요소예요. 여기에 나는 도덕의 기본 원리를 더하고 싶다. 도덕의 원리. 도덕의 원리도 사실 불변의 진리가 있어야 그것이 인간의 공동사회 속에서 통할 수 있는 거지요. 동쪽 마을에서는 이게 맞는데 서쪽 마을에서는 틀린다. 이건 이제 공동의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그 지식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나아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도 포함시키겠다. 세 가지 C.S. 루이스는 불변의 요소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수학 공식도 그렇고 도덕의 기본 원리도 그렇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도 이것은 불변의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상 기독교의 모든 적극적 진술에는 점정하는 지식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는 의미를 수용하고 있지만 본질만은 변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적극적 진술이 초기 기독교회와 중세 기독교회와 근대 기독교회와 오늘의 기독교회, 그리고 미국에서의 기독교회와 우리 한국에서의 기독교회, 뭔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질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니케아 신경에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즉 도성인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의 부분입니다. 당시 작성자들은 낙하산처럼 공간적 하늘에서 지면으로 하강하는 물리적 위치의 이동을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이들은 공간적 하늘의 개념을 완전히 버렸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뀌었어도 이 고백 자체의 의의와 진실성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이 오신다라는 것이
초기 성도들의 그 고백 속에서 뭔가 그렸던 그림과 이후에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의 심상, 마음의 그림 속에 그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예수님 직접 보지 않은 이후의 세대들은 예수님에 대한 성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박해기 시대에 벽화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림, 그리고 중세 기독교회가 서구를 지배했을 때의 예수님의 그림, 그리고 선교 시대 이후에 아프리카 교회에 가서 아프리카인들이 예수님을 그린 그림, 그것은 다 자기 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로 중세기 때 이후에 기독교의 찬란한 문명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려진 그 성화들,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 일단은 백인의 그림으로 그리고요. 콧대가 아주 오똑하면서 이마가 아주 적절하게 넓고 그 눈매가 굉장히 인자스럽고요. 그러면서 가림한 턱선에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림 또한 굉장히 참 남성의 어떤 근육질의 그림,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그려진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에 뭐 예수님의 어떤 사람으로 배역이 나오면 저 사람 예수님 같다. 근데 저 사람 예수님 안 같다. 뭐 이렇게 이미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심상은 각기 달라도 그러나 그 고백 자체의 의의와 진실성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고백에 수반되는 심상은 본질이 아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한 회심자와 할리 스트리트에 즉 런던에 의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지식청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고학력 전문의 둘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이 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심상 자체가. 전자,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무학자에게는 시체가 일어난다는 단순한 묘사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났다. 우리들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할리 스트리트에 있는 전문의들에게는 시체가 일어난다라는 그것이 생화학의 물리작용의 역행 과정을 전부 되짚었을지도 모른다.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 속에 의사니까 생체학적인, 해부학적인 이제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나 시체가 일어나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무학도 그리고 지식청도 똑같이 그것은 인정하고 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도 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무학자가 그리고 전문의가 생각하는 나름의 심상은 같겠지만은 죽었다 할 때에 숨이 멈추었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부활했다, 그것도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청의 의사도. 이건 신앙 고백의 본질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지. 이 사람이 꼭 의사기 때문에 막 어떻게 단순히 뭔가 심상 속에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그들의 고백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일로 기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본질이니까요. 두 사람 다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 차이라면 의사 쪽은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더욱 자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두 사람 다 기적을 믿을 경우에는 의사가 하는 모든
바르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분석하고 해설한 것에 불과하다. 단지 자기 지식을 보태어서 이렇고 저렇고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 의사조차도 그것은 그냥 부활하셨다라는 고백 속에 본질이 담겨 있기에 동일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사건을 가지고 여기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최초에 만들었을까? 이 여러 가지 상상은 가능하지만은 오른쪽 페이지에 그러나 다시 줄입니다. 양쪽 다 본질적 의미는 똑같다. 양쪽 다 배격하는 이론도 똑같다. 즉 물질이 그 자체에 내재하는 미지의 능력으로 영혼을 낳았다라는 주장을 배격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과학자든 아니든 간에 과학적인 증명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 속에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같아도 신자들의 다양한 교육 수준에 따라 그 속에 담은 뜻은 저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일까? 천만의 말이다.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본질이고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속에 담은 뜻이 저마다 다른가? 뜻은 다르지 않다. 뜻이라는 것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치하는 부분은 본질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그림자를 두고 그냥 이해의 어떤 방식이 다르다. 아래 내려옵니다. 물리적 실제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실제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결론 쪽으로 떠밀리고 있다. 첫 계산기였던 모래와 자갈, 모래시계, 자갈시계, 데모크리투스가 상상한 원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 등은 알고 보면 다 그림자다. 그것은 본질을 가지고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그림자 속에서 그냥 그들의 그림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숫자만이 지식의 본질이며 사고와 사물의 유일한 연결고리다. 자연의 실체는 우리를 따돌린다. 순진한 눈으로 보면 명백해 보이는 자연의 요소도 알고 보면 극도의 환영이다. 영적 실제를 아는 지식도 이와 비슷하다.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분을 어떻게 철학해야 하는지는 늘 우리의 지식 밖으로 달아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숫자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변한다. 그래서 자연의 실체가 우리를 따돌린다. 벌써 봄이 지나가 버리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해요. 계절이 우리를 따돌려 버려요. 그렇죠? 이제 아카시아 향이 나고 이제 벌들이 날아다녀요. 그 조만간에 이제 7, 8월 되면은 아카시아 꽃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더위 속에 여러분들 세상은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므로 순진한 눈으로 보면 명백해 보이는 자연의 요소, 정말로 여름에, 가을에, 계절에 따라 굉장히 그 순간은 명백해 보입니다. 눈이 옵니다. 눈이 지금 세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명백해 보이던 그것도 다 지나가는 변화의 극도의 환영이다. 영적 실제를 아는 지식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본질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당신의 비우심,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나름 이해하고 나름 갖고 있는 선입관 속에서 해석하는 모든 표현들은 그것은 우리 각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종교에 수반되는 여러 복잡한 세계관도 그것들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저마다 아주 탄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실제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신앙 자체, 즉 기도와 성례와 회개와 경배이다. 수학처럼 신앙도 안에서부터 자라지 못하면 쇠퇴한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생각했던 하나님, 청소년 때, 청년기에,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거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본질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때, 주일학교 때 나는 표현하는 방법은 서툴었지만 그때 믿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전능하시다.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다. 저는 전능하시며 창조주시며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 저는 초등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저희의 연약하고 가난했고 정말 모자랐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때도 저에게는 믿어졌고 다가왔어요. 그러나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아버지라는 지식이 본질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그림을 풍성하게 더 그릴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진리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본질의 변함이 없이 지금도 갖고 있는 나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신학교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부흥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에 일어나 유일한 길은 기도와 성례와 회개와 경배였다. 저는 여기에 밑줄이 팍팍 쳐져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저는 어릴 적의 신앙 고백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내 자신이 너무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지금도 깨닫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나의 신앙의 본질이다. 아래 내려가서 신앙은 수학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자체로 남아 능히 모든 새로운 물리 우주론에 적용되면서도 그중 무엇보다도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자체로 신앙은 남아 있습니다. 수학 가장 기본적인 1 더하기 1은 2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방정식이 나오고 거기에서 미적분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단순한 지식,
거기에서 새로 모든 우주론이 적용되어질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3000년 전에 1 더하기 1은 2가 3000년 지난 다음에 3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지식입니다. 과학적 지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신앙이라는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에 그때 아이들 뭘 알겠나 그러지만 그때 아이들에게 믿어진 하나님은요 평생 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거기에서 우주적 물리적인 우주론을 과학에서 수학 기초 위에서 세워나가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말씀 교육을 통하여 그것이 점차 더 여러분들 확대될 뿐 그 기초의 신앙의 원리는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의 믿음의 본질에서 자라니까 주일학교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면 원하든 원치 않든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를 다른 시대 사람이나 심지어 이전의 자신과 그토록 달라 보이게 했던 모든 요소가 이미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나를 달리 보게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신앙에도 지식을 뭔가 더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의 어떤 설명과 해석을 막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우시아 임금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는 아주 인정받았던 탁월한 궁중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는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화로도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했다. 그의 본질적인 죄악을 깨닫고 그때 천사가 화재에 숯불에 달궈졌던 화재를 가지고 자기 입에 대매 그가 깨끗함을 입은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이 이사야를 새롭게 한 것이고 이사야를 이사야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모든 것을 벗어버린 오리지널 벌거벗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을 우리 속에 심어야 한다는 그 본질이 심어지지 않는 본질이 없이 뿌리가 없이 나무가 세워지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꽃꽂이를 하잖아요. 꽃꽂이를 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꽂이 된 이미 꽃은 이미 뿌리를 잃어버린 결국은 마르고 시들고 생명이 없는 꽃이 된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철학적인 신앙 그리고 뭐 인문학적인 신앙 그리고 과학적인 신앙 이 옷을 자꾸 어떻게 입으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과 지식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의 불변성은 바로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다.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주관을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가려줄 만큼 빽빽한 잡목림이나 숲이나 밀림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를 가리켜 말하기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고 했습니다. 참 C.S. 루이스가 요한계시록도 참 꿰뚫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땅과 하늘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진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당장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듯한 모든 것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찰나에 어디서고 그분을 피해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인간처럼 그분 앞에 불구덩이로 남습니다. 마치 그분과 나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창조주라는,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어떤 자연과학이나 어떤 그 학문의 발달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변질되는가? 내가 대학에 가서 내가 더 박사학위를 따고 내 신앙이 흔들렸다. 그거는 그의 신앙의 본질이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떤 과학의 변화 발전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는 항상 그것은 사라질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진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최고의 복 아니면 최악의 공포로 다가올 그 대면, 최후의 심판의 자리지요. 주님 다시 오신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무한정 피할 수 없기에 인생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큰일은 이 만남이 좋아지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만남이 좋아지도록, 그 만나는 순간 두 길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복, 행복의 순간, 아니면 최고의 공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 나는 최고의 영복에 들어가느냐, 최악의 공포의 지옥에 빠지느냐, 이 대면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이 순간 살아가면서 그때의 만남을 하나님과 좋아지도록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랍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게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갚으셨다. 그러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늘에 다시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신앙의 본질,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믿음은 어떤 과학적인 변화, 어떤 발전, 어떤 증거, 요즘 중국에서도 화성에 착륙선을 보낸다 등등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화성 은하수 어디에도 우주선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 화성에 사람이 산다면 어떡하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왜?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수학적인 진리, 그 위에 방정식이 단지 만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본질 아래 여러분들이여 더 깊이 예배와 기도,
성례와 회개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최고의 복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